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처음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곳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평소보다도 갑절의 배나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악한 세력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현장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세워가는 이 나라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배우고자 섰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지혜를 주사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들에게 완전한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어주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막을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말씀이 마음밭에 잘 심어지는 목과 같이 이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만인에게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델적인 신앙의 삶이 되어주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서 맡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성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나 여기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나 같이 인사할 수 있도록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 바이러스가 됩시다. 어쩐지 좀 허전하니 이상하지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완내스되는 이런 축복의 기회가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광야 운동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각인, 뿌리, 채찍이 되도록 말씀을 주셨고, 지난주일에는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블레셋, 불신앙의 세력을 꺾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도단성 운동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리는 이런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도단성 운동이 뭡니까? 도단성 운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회복해서 사단의 세력을 꺾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해라.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13절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담겨왔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누구냐?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복음이 희미할 때마다 일어났던 사건, 사고는 우리를 괴롭히고 어려움 주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건, 사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기회였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에 그냥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건 사고를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였다. 분명히 감옥에 가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회였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복의 기회를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회복해서 우리가 후대에게 발판이 되고 모델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37 전도를 위한 도단성 운동이 뭐냐?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웠는데 이 엘리야는 영적 비밀을 아는, 엘리사를 통해서 영적 비밀을 아는 중요한 임무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운동이다. 엘리사는 어려운 시기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요. 엘리야는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던데 가는 곳마다 어려움 당하고 도망 다니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나 더 못 살겠으니까 나 좀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과 떡으로 엘리야를 살렸어요. 그러면서 너는 너를 위해서 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지금 7천 제자를 찾아야 되는데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 가지고는 7천 제자를 살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해서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통해서 7천 제자를 찾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사요. 그런데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쓰임받은 사람이 엘리사다. 이 엘리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미래를 대비한 사람이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복잡해지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될 때냐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를 가지고 서야 돼요.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문제를 제공해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모르게 되면 서로 손해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뭐를 보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적 비밀을 아는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을 영적 비밀을 아는 우리가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알아야 된다. 분명히 도단성 운동이 뭐냐? 싸우지 않고 승리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운동이었어요. 이 싸움은 아람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이런 응답을 받는 싸움이었어요. 분명히 엘리사는 아람 나라가 무엇 때문에 공격해 오는가도 알고 공격해 올 때마다 미리 알고 왕에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싸움에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의 주위에는 온통 복음을 막는 세력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세계가 그렇게 공격을 당해서 교회가 다 무너졌으니까 우리나라는 공격을 안 받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공격해 옵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연애, 성교육, 돈, 명예, 성공, 여러 가지 조건, 환경. 그래서 복음을 막는 세력들은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선포한 게 뭐냐? 삼천 제자운동에 도전하자. 도전하려니까는 우리가 뭐부터 도전해야 되느냐? 300명 전도 대상자부터 기록을 해라. 그리고 30명 영접하고 3명 교회화시켜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 선포가 무슨 선포냐? 이 선포가 아람 나라를 살리는 싸움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된다. 초대 교회를 세웠던,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이 역사를 우리도 체험하자는 겁니다. 분명히 아람 왕은 엘리사 하나를 잡으려고 18만 5천을 데리고 와서 성에 포위를 했어요.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한 사람 잡으려고 이렇게 많이 와서 포진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전술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엘리야만 잡아가면은 이스라엘은 꼼짝도 못하고 자기들 손에 잡힐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만 잡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을 포위했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잡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그래서 데리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이들을 다 죽여버릴까요? 칼로 다 쳐버릴까요? 아니다. 잘 먹여가지고 보내라. 그래서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먹여서 보내는 것이 뭡니까? 이게 세계복음화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것을 그 사람들이 다 깨닫고 돌아가는 역사를 아마 이루었을 겁니다. 그게 237 나라를 살리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237 전도를 위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도단성에서 일어난 일이 가정과 현장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렘넌트에게 서밋의 타임과 서밋의 자세와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도록 해라. 이래야 도단성 운동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도단성 운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이 준비한 운동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 숨어야 돼요.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고 내가 살아남으려면 그래도 어떻게든지 내가 방에 앉아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은폐하는 느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도단성 운동을 하는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이 채우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시간표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고,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든지 피해서 숨는 기회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불신자들은 지금 경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서 세상이 지금 되게 복잡해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느냐, 식당은 식당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체가 소통되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기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돼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보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광야 운동을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미스바 운동을 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삼천 제자 운동에 어떻게 도전해야 될 것이냐, 이게 여러분들에게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한번, 평생에 한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이거 놓치면은 우리는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고생하고 끝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찾는 그런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단성에서 일어난 일이 가정과 현장에서 일어나야 한다. 도단성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고, 기도에서 응답받는 일이 일어나갖고 성령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요, 능력으로 역사하는 자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자인 것을 확인하는 기회였어요. 그러니까는 도단성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기업이, 우리 삶이, 우리 직장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집중해라. 그래야 오력이 따라온다. 우리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우리 지혜는 아무데도 쓸데없는 지혜요. 그런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 머리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건강하면은 돌아다니면서 죄지라고 건강합니까? 죄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나쁜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게 죄입니까?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 일을 하러 돌아다니는 것도 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고 자기 일 하러 돌아다니는 것도 그것도 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건강해야 된다. 건강이 최고의 행복이다.
별소리 다 합니다. 그래도 좋은 것 먹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것 먹여야 되고, 막 그 건강 때문에 사람들 신경을 너무 많이 써요. 여기 가야 해결받는다, 여기 가야 해결받는다, 오만 소리를 다 합니다. 그래도 돌아다니다가 이제 해결이 안 돼서 포기했다,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육신이 건강하면은 참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건강하면은 죄 짓는 일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잘 산다는 게 뭡니까? 건강해서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내가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사는 거는, 그거는 짐승만 또 못한 거요. 짐승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해코지 안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이 뭐냐? 영적인 건강이 건강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돼야 건강이고, 그리고 육신의 건강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한번 받아보려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 유익을 주면서 살아보려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고, 그렇게 살아요. 그것을 우리는 종교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뭐냐? 전도자의 삶이고 전도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붙잡아야, 그래야 우리에게 뭐를 주든지 그것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 마음이 생길 때의 축복입니다. 그 마음이 생겨야 하나 받으면 하나가 축복이고, 10,000개를 받으면 10,000개가 축복이고, 10,000,000개를 받으면 10,000,000개가 축복이요. 그런데 하나를 받아도 불평불만이고, 10,000개를 받아도 모자라고, 10,000,000개를 받으면 세상에 교만이 싹이 터버리면 그건 삶이 아니요, 그건 죽은 거지.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는 오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도록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영적 서밋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공유하면서 함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면은 우리 후대는 그냥 따라오면서 영적 서밋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돼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렘넌트에게 서밋의 타임과 서밋의 자세와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도록 해라. 서밋의 타임은 뭡니까?
서밋의 타임에는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거다. 우리는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틈나는 대로 집중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 시간이 서밋의 타임을 갖는 시간이니까, 최고의 시간을 갖는 거니까,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갖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소중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해도 만 가지를 해도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요.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이 일이 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요 묵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내가 가진 이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요. 그리고 서밋의 자세는 뭡니까? 어떤 위기나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진 곳에 뿌리가 든든히 내려진 가운데 자라고 있는 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내가 나를 그쪽의 방향을 잡아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히 우리는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럴 때도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흐려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이런 상황이 와도 내가 언약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 삶이 축복의 삶입니다. 이 삶을 서밋의 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밋의 그릇은 뭡니까? 서밋의 그릇은 어떤 사람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릇,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그릇,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면서도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그들과 함께 가면서 무엇 때문에 지금 이들과 내가 함께 가는가를 알면서 가는 그릇, 이 그릇을 서밋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참 저 사람은 진짜 그릇이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양보하고 유익을 주는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중한 것을 붙잡는 기회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투자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없어요. 그게 그릇이요. 하나님이 자꾸 키워서 채우는 그릇. 그렇게 되면 내게 이번에도 손해보고 다음에도 손해보고 다음에도 손해보고, 그렇게 손해 때 계속 손해보면서 사는 것 같은데, 유일성의 응답이라는 것은 나중에 가다 보니까 전부 나에게 다 채우는 거였더라. 이것을 보는 것이 유일성의 응답이요. 나는 손해보고 나는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씩 채워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채우는 것이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사고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묵묵히 가는
그 발판 뒤에 하나씩 발을 뛸 때마다 하나님이 채우면서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그게 그릇 아닙니까? 그런데 내게 손해봤으니까 내가 이번에 내가 절대적으로 그냥 안 둔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생각을 다른 데다가 놓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손해날 일밖에 없어요. 뒤에 채워집니까? 아니요. 뒤에 있는 것도 싹싹 다 제거해버려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것이 그릇입니다. 그래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려면은 서밋의 타임과 서밋의 자세와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라. 이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쉬운 거고, 쉬운 것 같은데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것만이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축복을 채워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단성 운동이 뭐냐? 광야 운동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거고, 그리고 미스바 운동은 우리가 뭐가 지금 내가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알고 회개해라. 그래서 언약을 놓치니까 자꾸 우상 숭배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유익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네가 지금 놓쳤던 것을 엘리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를 너도 봐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웠습니다. 우리에게 채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것을 채웠어요. 그런데 누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누리게 됩니다. 봐요. 내게 이익을 가지려고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 나에게는 이익이고 그 사람에게는 손해입니까? 다 손해요. 가정에서 부부가 싸우게 되면은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겼습니까? 아니요, 다 손해요. 그게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나라와 나라가 싸웠을 때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싸웠을 때도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성경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싸우면서도 내가 잘못 싸우고 있는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어차피 하나만 살아남으니까 생존 경쟁. 같이 사는 방법은 없느냐? 같이 사는 방법이 없어요. 나만 살아야 산다는 거지. 이게 생존 경쟁이잖아요. 내가 갖지 않으면은 내 것을 다 뺏기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를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배려하고 베풀고 이해하고,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이런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유일성의 응답은 하나님이 준비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냥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만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었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싸울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누리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지금 3000 제자운동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333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막연하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목사님 얘기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잘 안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 안 해도 하나님이 자꾸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힘도 회복되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허전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흑암의 세력,
뭔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이기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237 나라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